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되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우리에게 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여치 못하는 심령들, 병환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말씀은 적어도 세상이 적어도 피하고 싶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날마다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고뇌가 흘러 넘치는 이 삶을 살으라 하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애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애통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불사하고 피해 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철학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가늠하고 세상을 정리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애통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애통을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예요. 하나님 없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두 번째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분명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은 분명히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행복자라, 이렇게 성도들을 행복자라. 왜? 애통이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의 전 체제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르게 살잖아요. 하나님 있음의 사람과 하나님 없음의 사람은 인생 삶의 모든 방법론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한 주간의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생활의 전체를 쾌락과 돈에 열광하며 삽니다. 한 주간이 지금 오늘 거룩한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나의 소견의 옳음대로의 귀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게 되니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있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얻은 예배의 찬스인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를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지옥으로서 지옥에 영원히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 얻은 자로 다시 살려놓으시더니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얻은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가 생활의 전체제를 쾌락과 돈에 열광하며 이 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상 목표를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메시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어떻게 해요?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로서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 바로 이것은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슬퍼하는 마음가짐이 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나의 천국과,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가는 지옥 알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이것을 가늠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 죄에 대한 것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세속적인 일락에 빠져 즐거움으로만 지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참담한 피해가 찾아오게 된다는 뜻을 오늘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앞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물은요, 따라합시다.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믿는 자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룸받게 되어지는 것, 체험받게 되어지는 것, 또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위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까지도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돌아갈 고향은 분명히 하늘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발점을 모르고 나의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려요. 애통을 모르게 되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본들,
이 땅에 여러분 솔로몬처럼 추구하고 싶은 물질을 다 가져본들, 솔로몬처럼 왕의 이 권한을, 여러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본들,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들, 여러분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지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왕처럼 다 갖추어도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내 고향, 내 본향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솔로몬 같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 같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 땅에 파묻어 버립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왜 죄의 결과로 우리는 허리가 휘도록 이마에 땀방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 내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곳에 어차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 고향 나의 본향을 돌아가지도 못하고 끝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대비의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웃음과 이 세상의 유쾌함과 이 세상의 이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담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로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애통을 통해서 기쁨과 또한 행복과 축복이 또한 평화가 이 위로가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약속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인스피릿된 자가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애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스피릿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진 천국이 그의 것이 되어줄 수 없다,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로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에게 오늘 애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줄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부터 나눴던 이 지금 팔복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팔복의 이 말씀은 어떻게 영적인 의미에서 고도의 영적인 의미에 오늘 이 본문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처럼 오늘 애통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도 역시 고도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애통,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은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팔복 전체는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애통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애통하는데 슬픔이 많고 화가 많은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애통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된 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세속에서는 찾아볼 수 뭐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뭐 복음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일사각오를 가지고 일제의 침탈을 당해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서름 속에 우리의 그 나라 뺏긴 이 서름을 달래주면서 지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봐라, 영원히 우리 나라인 줄 알았는데 뺏는 자가 있지 않느냐. 힘이 없으니 빼앗겨서 우리는 나라 없다. 지금 우리가 소망을 뚫 곳은 이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소망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여러분이 애통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심령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라고. 그 소망은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 예수에게 둬야 된다고. 하게 되어지니 핍박받았거든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이 주기철 목사의 그 설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소망의 설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라고 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라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예수께 두고 저천성에 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까닭에 수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서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를 그렇게 박해를 해도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쳐나온 것은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목양일령 일사각오. 죽어도 자기는 이 양무리와 함께 죽고 살겠다고 하는 선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손영원 목사님 6.25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자기 두 아들을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손영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쌓은 두 아들을 그 공산주의 그들을 자기 친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놓고 자기 원수를 놓고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손영환 목사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세상하고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철저하게 유대교주의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것이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자였지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한 일들에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던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강병을 길에서 막다듬하고 그를 현장에서 재판합니다.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이 동료들이 둘러싼 가운데 이 스데반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가운데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의 이 재판을 합니다. 자, 스데반을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결정을 사도 바울이 내립니다. 그리고 큰 돌 적은 돌 유대인들은 손에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4점씩 내려던졌습니다. 예루살렘 그 길거리에 하나의 무덤이 쓰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도 온몸이 깨어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머리가 꺼뜨리고 피는 하늘로 솟구쳐 튀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바로 내 민족이에요. 내 형제들이에요. 내 부모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 부모, 불신의 동생, 불신의 남동생, 여동생, 불신의 친구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형격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망에 머물러서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또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멸바짝 위에 있을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는 인생을 향하여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들 자기 앞에 지금 몇 걸음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지옥 형벌, 그것에 떨어지지 말라고 가로막고 복음을 제시한 것, 12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이 같은 동족들이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 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애통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을 옮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형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지금부터 지금 올해 2023년이가 2023년도에 이 지구 땅덩어리 저 팔레스틴 그 땅에 거기에 살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구주로 만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들은 형격한 대조를, 세상과 이 대조를 이루는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성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됨을 예수님께서 역설하고 있는, 이거 역설이지요.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전에 정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재론을 좋아하지 않지요. 죄인은 재론을 심히 미워합니다. 죄인은 재론의 설교를 기피합니다. 죄인은 정죄의식을 떠나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번번이 실패를 보는 거예요. 번번이 삶을 통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좌절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죄 때문에 좌절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6권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괘씸하려 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입에 담아준 우리의 속 깊은 영적인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될 첫 번째 소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 정죄의식은 참된 괘씸하는 자의, 참된 회개하는 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웃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특별히 신약 속에, 특별히 사복음 속에 예수님이 일생을 33년 살아내신 이 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하하하하 하면서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웃음의 기록은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33년 동안 살아낸 유대 그 어떤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복음서 어디 구석구석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웃고 살아요. 웃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아니요,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 뒤에 여러분 미소를 아셔야 돼요. 순서를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신 후에 웃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했어요. 아픔을 당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예수에게서 담당시키셔서 이 모든 진정한 기쁨과 또한 이 모든 어떻게 소망과 이 모든 즐거움과 천국을,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애통의 통로를 지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의 통로는 회개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위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복음서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 웃음의 기록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놓으세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정말 애통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서 그거는 등한히 하면서
왜 그렇게 웃음이 해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신 그 자체가 이 땅에 전 생애를 통틀어 봤을 때 웃음의 기록이 복음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반면에 복음서의 이 세 곳에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한 구석도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데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가 로고스로 그가 사람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완전한 신성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생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성으로 오신 이 예수님 3번씩이나 울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웃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무엇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인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게 되어질 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매우 다른 까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 왜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어떻게 해서 나사렛의 죽음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사탄의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진 우리 인생이 그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이 시대의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는 신령이 없어요.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된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냄새납니다 하는 이 소리는 할 줄 몰라도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그 말을 전달한 전달한 그 사람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 본체 아닙니까? 그 생명 본체가 앞에 서 있는데 장사 지낸 바 3일 되었습니다. 시체 냄새 납니다. 소망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럴 때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옮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죽음 초전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의 가슴 속에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이 찾아왔는지, 그 아픔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거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생명인 것을, 생명인 예수인 것,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닫는다면 무덤에 막혀있는 돌 옮겨놔 했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돌을, 그 가족들을 옮겨놓습니다. 그럴 때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어두컴컴한 그 무덤을 향해서 시체 썩는 그 냄새가 나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소라야 걸어나오라 얘기합니다. 나소라야 걸어나오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벌써. 그런데 생명으로 걸어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죄만 회개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사탄의 손에서 노임받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명하기 때문에 생명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걸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매우 다른 까닭에서 우셨다고는 사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선민 너희들 이스라엘 어떻게 너희들을 선민 삼았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실어서 옮김처럼 약속의 땅 옮겨놓은, 그리고 너희들이 복받고 자손만 되도록 이루는 최고의 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렸잖아요. 바로 그럴 때 던져버릴 때도 아니야 수 없는 사사를 보내고 수 없는 시대의 선지자를 보내고 수 없는 목회자를 오늘날까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었건만 이들은 예수를 뿌리쳤어요. 이들을 예수를 구세주로 절대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을 오늘날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농담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그냥 던져버려요. 자, 그렇게 되어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애달퍼서 이 암탉이 병아리를 말이에요. 병아리를 자기 품에 이렇게 모아들인 것처럼. 왜? 짐승이 이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의 부모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이름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수없이 품어되었지만 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하더니 예수가 가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돼요? 죽이고 돌로 던지고 퇴출시키고 하는 이 일들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손을 긋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를 지옥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는 포위가 되었고, 포위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이 잡아먹고 네 아이 잡아먹고. 여러분 이거 선민들이 사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습니까? 그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가능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심이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했었을 때 AD 70년에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보세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날이 이를지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44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흙담을 싸서 성곽보다도 더 높이 흙을 싸서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초롱성이라고 했던 마지막 유태인들이 피했었던 마사다는 절벽입니다. 거기를 누구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은 흑단을 그 초롱성 절벽 높이보다 더 높은 흑담을 사방에서 싸기 시작했어요. 그 성하고 동등된 높이를 내놓고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는데 마사대에 들어가 정복하는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보기만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한쪽 다리를 잡았고 빙빙 돌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벽입니다. 산입니다. 거기다가 사정신대 던져버렸습니다. 원몸이 파열돼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치 아니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나를 버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의 구원을 내가 호소하지 않았느냐. 나의 종들도 수없이 시대에 선지를 보냈고 역사의 끝자락에도 목사들을 강단의 교회들마다 골고루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집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남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마지막 불재앙을 받게 되어질 텐데 어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내 자녀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흩어지며 멸망할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회개치 아니하고 이 처절하게 망해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이 영혼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에 십자가 앞에 놓고 처형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우신 이 모습의 기록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록과 대조가 아니고 이 기록과 짝을 이루는 메시지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눈물이 있냐 얘기해요.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을 짝을 이루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는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알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세상과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퍼들고 대조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웃는 일에만 치중하고 쾌락함과 명랑함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구세주 예수님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가망성이 있습니다.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바울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죽음의 함정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것인가 라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볍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애통이란 말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울으심, 눈물 흘리심, 서글퍼 우시는 그 애통함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원어를 일부러 끌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애통을 여러분 담으시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복된 애통은 회개의 애통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가 539장 보게 되면 후렴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심령을, 너의 심령을,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애통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울으세요. 이 시간부터 우세요. 이 시간부터 정말 나의 구원을 놓고 우세요.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우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금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세요. 진지하게 울어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통이 우리 신앙의 본질로 향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집니다.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신 까닭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에서 우신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병들어 비참하게 되고 삶을 망쳐놓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 죄라고 하는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때문에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으라 그랬습니다. 울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울어야 번영난다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으로 고통하셨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나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통회하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 하시고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평안의 은총을, 기쁨의 은총을,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죽음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고아가 부모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앞길이 막막할 때 그 고아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로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바로 애통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죄 가운데 고통의 나라를 살면서 앞날이 캄캄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적 구화가 되지 않은 나를 보게 되어질 때 감사 감격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영적 구화에 있던 나에게 부모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내가 정말 아버지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애통이 있는 위로 얻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